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한번 격려의 박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 이렇게 내주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교리 부분에 있어서 되게 복잡합니다. 은혜스럽지만 어려운 책이 이 로마서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박 아브라함 몰록 목사님께서는 그 기독교의 진수에 대해서 로마서가 아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그 답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내용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에 똑같은 내용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 같은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여쭤봤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저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대답의 뜻은 인간 중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역시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10절이나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예수님의 대답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선하다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들은 내용은 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그분을 알았다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면 선하다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시다고 믿었다면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정확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그 하신 행동을 유심히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한 3가지 행동을 통해서 놀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청년의 3가지 행동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원. 뭔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큰 부자라고 나와 있죠. 관원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옷차림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포장된 도로도 아닌데 그 흙 있는 길바닥에 딱 무릎 꿇어서 예수님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놀라게 한 행동은 이 청년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현세에 집중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금세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즐기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쏟고 있죠. 근데 이 청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게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세 번째 행동은,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셨다라고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그를 사랑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그 청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지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답을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기독교의 본질, 그 기독교의 진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는 표면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표면적 기독교. 표면적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표면적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요, 겉으로만 기독교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핵심이 없고 그 알맹이가 없는 그런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따라서 지키면 되는 그런 규칙이나 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표면적 기독교에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저희가 아무리 잘 지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 10계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을 범했다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살인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이미 그 계명 하나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10계명에 나와 있죠.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표면적 기독교에는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치명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율법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으로 여기신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을 속으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표면적 기독교는 그런 중생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기독교는 그런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적 방면에서 본 기독교입니다. 교리적 방면에서 본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죠. 성경 말씀.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셨지만 그가 주님께 여쭤본 그 질문만큼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이렇게 물어봤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안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안에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저희가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믿어 그러면 믿어질 수 있을까요? 믿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그 뜻은 체험적 알이에요. 체험적 알.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부부가 동침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알아야지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아야 된다 할 때 이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람을 사귀면서 알아가죠.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오랜 사귐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지 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남겨두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그 모든 성격을 다 글로 남길 수 있다면, 책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책이나 비슷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게 바로 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깊은 사귐, 교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또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할 때 또 거기서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섭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땐 그냥 우연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다 섭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체험할 때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는 만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말씀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 아는 만큼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목적이 바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가 그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여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생명이라 할 때는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만큼 믿고 따를 때 거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룹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어야 되고 믿는 만큼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시는 만큼 믿으시는 만큼 100%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게 절대 쉽지 않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저 땅에 가서 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 구원을 이룬다, 이걸 아셨는데 그거 너무 아플 것 같아, 나 하기 싫다, 안 할래, 이러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 다 못 얻죠.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근데 보면은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그럼 꾀가 많으신 분들은 계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편하겠구나, 이렇게 막 해서 돌려가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려운 것까지도 실천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죠. 희생. 예수님은 그 희생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알고 믿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참 기독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믿는 만큼 실천.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말씀만 깨달았다면요, 그 한 말씀만 믿으면 되고 그 믿는 만큼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온전한 율법, 이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진짜 들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실천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비유하셨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 반면에 7장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날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들은 내용을 대답한 거잖아요. 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한 말은 신학적으로 인본주의 기독관이라고 해요. 인본주의 기독관.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의 그 부자 청년도 이런 기독관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신본주의 기독관이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기독관.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독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으로 믿는 게 올바른 기독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죠. 이런 신앙관이 바로 복을 받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복 받는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건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널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이런 올바른 신앙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은혜를 받을 때 그 기독교의 참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게 바로 참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으면 저희는 반드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여기서부터 그 부족한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팔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크게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희생 없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당장 다 팔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본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는 다 작던 크던 조금 어떤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그 사랑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이 두 가지 사랑으로 요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실천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실천적 기독교. 실천하는 기독교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 계명 다 알지 않냐? 라고 하시면서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그 언급하신 계명들을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이런 계명들만 언급하셨어요. 근데 10계명을 보시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인 계명들만 지금 그 부자 청년한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요약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에게 이웃 사랑을 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기독교는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깊은 말씀을 깨달았을진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 교회는 때로 하나님 사랑을 딱 빼고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 정의를 강조하죠. 그러나 말씀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그 이방 사람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10장 계속 읽어보시면 베드로를 보내셔서 말씀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게 역사하셔서 세례받고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축복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8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노아를 권념하셔서 그 홍수 물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또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건강이든 신앙생활이든 사업이든 가정 문제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저희 자녀들 우리가 24시간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 다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실천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됨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 앞에 만사 형통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혹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아무리 따뜻한 말로 평안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근데 먹을 걸 안 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어떤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보시면 심판하실 때 오른쪽으로 양을 보내시고 왼편으로는 염소를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편에 간 양이 구원받는 성도잖아요.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37절에서 39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저희가 주님 배고프실 때 드렸고 언제 저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저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까?
저희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40절에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의 그 기반 위에 이웃사랑이 실천될 때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며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르면서 그 신앙 위에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진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의와 인과 신이란 것은 헬라어로 보면 공의, 그리고 자비, 그리고 신실이란 뜻입니다. 공의와 자비와 신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성도의 기본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은 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게 바로 11조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도리이고 감사이죠. 그 11조를 통해서 저희가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또 이웃 사랑의 실천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면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기반 위에 저희가 이웃 사랑까지도 실천을 한다면 저희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을 완성해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모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금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서 영생의 축복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금세 여러 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내세의 영생까지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